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목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나눴죠.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5가지의 제사가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근데 왜 반복이 되느냐?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5가지의 제사가 왜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면서 그 대상이 다르다. 앞에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였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동일하게 그 대상은 누구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희생 제물이 그것을 다루다가 피가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짐승, 그러니까 제물을 다루다가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 그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옷을 그가 피가 묻힌 채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피가 묻었는데 이 피가 옷에 묻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빨아야 되는데 어디서 빠느냐? 빠는 것조차도 굉장히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물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었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피의 가치를 알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그 피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예를 정말 비싼 가죽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또 가죽 명품백을 샀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가죽으로 비싼 이 제품들을 비가 올 때는 가지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가지고 나가면 이 가죽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가지고 나가거나 입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아주 비싸게 준 그 제품들도 하물며 비가 오는 데에 입고 나가지 않고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에 먹어야 된다. 계속 이 거룩.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간통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거룩한 구별. 너희가 거룩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너희가 과연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 속건제도 제사장에 대해서 그 포커스와 대상에 대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 말씀이 여러분 이 제단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오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거죠. 구약에서 드렸던 제물들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피들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가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면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모형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두를 속죄하게 할 수 있는 보혈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이냐, 피로. 그 피가 어떤 피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였다면 신약이 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너희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 뭔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에서 그들과 거룩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또 이런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의 제사장이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피의 보혈을 받은 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만큼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살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더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더 목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애달프게 나아가는 것이 목사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또 그 피는 가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세상은 거룩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피의 보혈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거룩한 구별을 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위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고 따르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